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 15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에 연속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환상에 관한 기록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에스겔이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 모양을 이러하니 뭐뭐 같은데 뭐뭐 같은 뭐뭐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인간 언어의 제약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무궁무진한 그 세상을 인간의 제약된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상에서 우리가 타는 것들, 당시로는 마차나 말이나 뭐 수레나 이런 것들과는 달리 어느 곳에나 어느 방향으로나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큰, 즉 하나님의 보좌의 기동성을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스겔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되어 있는 보좌였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보좌는 어느 곳으로든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동성, 기동성, 그리고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나 가실 수 있는 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 예배가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데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나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탄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으로 옮겨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고의 기초가 오늘 주시는 에스겔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환상이다. 이것은 당시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성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어떤 신학적 갈등을 겪을 이유는 없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4절부터 28절에 이런 어떤 그 바퀴가 달려 있고 내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서의 신학은 우리가 이전까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순례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신학의 중요한 전환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런 신학적 성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오늘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인간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이고,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동성을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 특히 15절로부터 우리가 18절까지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내 방향으로 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씩 바퀴가 달려 있고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방향 어느 곳에든지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바퀴가 똑같다라고 하는, 넷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바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에이나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면서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린다. 그러니까 그 생물, 내 생물과 바퀴는 하나가 되어서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절 이하예요. 20절에 보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그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의 중심은 그 생물들 가운데에 있는 그 영, 바퀴 가운데 있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인 존재는 어느 곳으로도 움직여질 수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나가는 것이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관습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보좌는 어느 곳으로도 가실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보좌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가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신학적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형상과 그 보좌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새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새눈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새눈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새눈 같이 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